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천성에 들어갈 조건들이라고 지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인 3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한다는 뜻이 천국 복음의 비밀, 이것이 곧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또 전능자의 그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장막 또는 천성이라는 것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잘 아실 테고, 그럼 이제 그러한 천성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성이 아무리 안전하고 황홀할 정도로 휘황찬란한 도시라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나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아가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들은 천성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천성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들과 변화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천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예수님을 왜 찾겠습니까?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성 안에 하나님의 궁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아주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천국 또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2주간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요 또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할 때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성과 또 그 위를 덮고 있는 투명 보호막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존층과 같은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 주제는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그랬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은 그 천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론 쪽에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나누어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런 두 부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율법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백성들, 시민권 얻은 자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외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천성의 하인들로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들이 있으나, 그들은 천성에 들어와 거주할 수는 없고 천성의 일을 시킬 때만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야만 하는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천국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오직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진리의 성경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 또는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깨달아서 전파하는 자들이다. 먼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14만 4천에 인침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천국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믿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한 받은 사람들은 뭐냐? 앞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인침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거기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 이것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진리의 성경에 감춘 복음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기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걸 전파를 하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인의 인침받은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다시 말하면 새것 하면 뉴 테스트먼트, 옛것 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과 구약.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바 청지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올 때 뭐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진리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걸 전파하는 자들인데, 마태복음 14장 45절 47절까지 말씀처럼 그 집사람들을 맡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영의 양식을 떼어주는 목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체 또는 주님이 오실 그 당시에 죽어 있었다면 부활체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변화체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수고와 봉사를 하되,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넓은 문, 좁은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에 들어오고 나간다 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양의 문 가운데서도 크고 넓은 문이 있고 작고 좁은 문이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많고 좁다는 것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수고와 봉사를 하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좁은 문,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그러한 작고 허름한 그러한 교회에 교인 수가 적어서 가난하지만 진실된 주의 종들을 돌보는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적은 숫자지만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또 이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같이 천국의 시민권과 함께 변화체를 받고 들림받아 궁중에서 천성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성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성의 시민, 시티즌 또는 백성,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뭐요?
병들고 늙고 썩고 아프고 이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변화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민권, 백성, 하늘 백성, 천성 안에 있는 백성 그 자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 자격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성 안에서 귀족적 신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내 형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합니다. 숫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가 있는 떠 있는 상태의 그 성도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아 천성 안에 인도하신다. 그 숫자가 뭐 수천만 명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평화의 세계는 맞는데 평등의 세계는 아니다. 그 평등의 세계는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천국의 천성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로서 천성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성도로서 공중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천성이 이 땅 위에 내려온 후에 어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로 내려앉은 후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과 같이 심판을 통해서 율법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을 인증받은 자들로서 천성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받지 못하고 육체를 가지고 사나 천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적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라간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중 혼인잔치,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변화체를 가져야 돼요. 변화체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많다? 적다. 적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이제 천성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시온산 위에 착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라고 할 때 양된 사람들이 올라간 것은 당연하지만 염소된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성이 내려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양과 염소로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심판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분별해서 천성 안에 드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 또는 천성의 백성들은 공중에 떠있던 천성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후 환란기를 다 끝마치고 그 후 환란기 3년 반이 뭐요? 공중 혼인잔치 기간이다. 일단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이 낮은 몸으로 이 썩을 몸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 곧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가지고서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둘째 사망의 해가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13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만이 지난 뒤에 그 천성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 심판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할 때 내 형제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들이 바로 변화체를 가지고서 올라간 하나님의 시도가 사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령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서 나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형제라고 하면 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천성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변화체를 받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육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또 천성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남아서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앉고 난 다음에 땅에서 베풀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자격 심사를 통해서 양의 자리로 배정받은 사람들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적다? 많다. 땅에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은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백성들이다. 백성들. 근데 이 사람들이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13절에 보시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 허다한 무리 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큰 환난이 나옵니다. 이 큰 환난은 땅에서 일어나는 큰 환난이지 공중에서 일어나는 큰 환난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키로즘은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 사람들인데 흰옷을 입었다. 변화체를 입을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 일반 백성들이다. 그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점은 변화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들림받아 휴거,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면 땅에서 심판을 통해서 시온성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악하고 무익한 종들, 이런 목사들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 천국문을 닫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여 같은 주의 종들을 때리고 교단에서 쫓아내며 교인 또한 교인들에게 그릇된 본을 보임으로써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요한복음 4장 36절, 또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1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이러한 것들은 뭐요? 다 주의 종들, 목사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삭설 이미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하고, 이미 삭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대가를. 삭군 목자니까 당연히 삭설 받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삭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하고 무익한 종, 다시 말하면 천국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은 대형교회의 큰 권세를 누린 목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건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대가 나왔다. 이 땅 위에서 정말 예수님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는 큰 목사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천성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일하러 잠깐 들어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쫓겨나가야만 하는 삭군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네 계급의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자세하게 구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뭐요? 귀신을 쫓아냈다? 부흥사 목사요. 선지자 노릇했다? 예언자요. 선지자요.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정말로 교단의 총회장, 노회장 또는 무슨 교권을 갖다가 가지고 움켜진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줄 서고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우리나라 큰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밑에 줄 서고 쭉 나라에 줄 서고 부지기수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노예로서 또는 천성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들과 같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이 되었든지 천성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변화체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